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김해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에 손님이 온다는 건 매우 기쁜 일이지만 또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 그 공간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신경 쓸 것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사람을 좋아하셔서 그 손님들을 자주 데리고 오셨는데요. 그럴 때면 열심히 청소하시고 또 음식 준비하시던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께서 유독 정성을 다해서 그 손님 맞을 준비를 하시면 꼭 같은 손님이 오셨는데 그게 교회 신방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방팀이 올 때는 뭐 다른 손님들이 올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구석구석 청소하시고 정성껏 준비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난 5월 첫 주부터 해서 지금까지 1교구 부임 대신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참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육체가 조금 힘들 때도 있기는 한데요. 뭐 하루에 이제 10가정 이상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또 그렇게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해 드리고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거기서 또 새 힘을 얻기도 하고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그런 뿌듯함과 행복함이 느껴질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뿌듯함과 기쁜 마음만큼이나 제 마음 가운데 항상 강하게 자리 잡는 것은 성도님들께서 베풀어 주시는 과분한 사랑에 대한 것들입니다. 제가 뭐라고 찾아온다고 해서 청소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꼭 얘기하세요. 일주일 전부터 청소했다. 아직 도배한 집은 못 봤는데요. 예. 청소도 하시고 음식도 뭐 준비하시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신방팀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사랑에 과분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서두에 손님 맞이와 신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이와 비슷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엘리사와 수넴 여인으로 많이 알려진 오늘 이 사건은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집에 초청해서 그 엘리사에게 잘 대해줬던 것으로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8절부터 읽어야 합니다. 8절부터 37절까지를 보아야 하는데 말씀이 너무 길어서 제가 그 중간에 필요한 부분만 25절부터 이렇게 읽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하다 보면 제가 앞에 있는 말씀들을 하는 이야기들도 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8절을 보면 이 수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이 참 귀한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집도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좀 부유하고 마음도 착하고 그리고 품격 있고 아주 품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어느 날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했던 엘리사를 초청을 합니다. 근데 그냥 초청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위해서 특별히 방을 다시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호화스러운 가구들을 넣습니다. 뭐 침대, 책상 이런 가구들을 넣으면서 엘리사를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누워 있다가 문득 이 여인의 호의와 이 여인의 섬김을 좀 갚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사환 게하시를 시켜서 여인을 불러오게 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물어보는데요. 이 여인은 그 엘리사의 그 질문에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엘리사를 섬기거나 잘 대해줬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좀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사환 게하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에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남편도 나이가 많고 늙어서 자연적으로는 임신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엘리사가 이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1년 후에 내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를 속이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안 믿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전의 말씀인 17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잉태를 해서 정말 아들을 1년 후에 품에 안게 됩니다. 이 말씀은 흡사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 100세와 90세였던 그들에게 불가능하지만 아들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전체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전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임신이 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아이를 가지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힘들게 낳은 아이인데 얼마나 이 아이를 애지중지 아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여인의 집이 조금 부유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할 수 있는 것 다 해줬을 것이고 아마 뒤늦게 낳은 늦둥이 자식, 불임 가운데에서 낳은 힘들게 낳은 이 자식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양육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오늘 본문전인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집이 꽤나 부유했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꾼들을 데리고 추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갔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병을 얻고 맙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게 아마 열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사병이나 열사병 이런 병들에 걸렸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실제로 이 수남 지역이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인데 굉장히 그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뜨겁고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그런 데서 이제 이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 병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마 일꾼들에게 실려서 집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머니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렇게 외치던 아이가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애지중지 키웠던 내 아들이 내 무릎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 좀 다치고 오거나 상하고 오면 부모의 마음이 화도 나고 막 마음도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모의 마음인데 내 자녀가 내 무릎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아마 그 마음이 정말 아프고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여인이 느끼는 이 감정을 절망이라는 말 말고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정말 화가 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은 아들을 달라고 구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처럼 아들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물어볼 때에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엘리사가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에도 뭐 굳이 그거를 막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속인다, 장난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요청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자기에게 어느 날 자기 집에 왔던 손님 엘리사가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그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잘 키웠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랬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다가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줬다가 뺏는 겁니다. 그냥 안 주면 차라리 말지. 이거를 줬다가 그것도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줬다가 아무 이유 없이 뺏어가면 그것만큼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에요. 아마 이 여인이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며 자기의 무릎에 앉아있는 그 죽은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제가 잘 대접했던 것 뿐인데 저한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더니 왜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을 이렇게 데려가 버리셔서 저를 이렇게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27절과 28절을 보면 잘 나와요.
이제 이 여인이 도착을 해서 뭐 개하시는 상대도 안 합니다. 평안하냐 물어봤더니 평안하다고 가서는 엘리사의 팔을 붙잡고 발 앞에서 팔을 붙잡고 매달려서 웁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구한 것도 아니고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준다고 했을 때 속이지 말라고 했는데 줄 때는 언제이고 다시 내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되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그 마음을 다 토해놓습니다. 아마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제가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을 마주했을 때에는 일부러 괴롭히는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줬다가 뺏으면서 힘들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살아가다가 이런 상황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믿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런 고난을 받겠지라고 납득이 되는 고난들도 있는데, 진짜 어떤 고난들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을 잃은 것처럼 절망의 구렁텅이에 나를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묻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심정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초하루나 안식일에 선지자들을 찾아서 말씀을 받거나 기도를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요, 슬픔에 빠진 내 아내가 갑자기 길을 떠나겠다고 하고 갈멜산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겠다고 하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가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사환과 탈 것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얻고 멈추지 않고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이 그분 손에 있기에 그분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는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을 엘리사가 누웠던 침상에다가 눕혀놓고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엘리사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내몰릴 때도 있고 도저히 답이 없고 눈물과 아픔만이 가득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아프고 밥도 먹지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아프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시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여인처럼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면 이 여인이 그러했듯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주셨던, 불가능 가운데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나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주 전에 주일날 아침에 나누었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몸에서 피를 쏟아내며 쓰러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던 이 여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요. 이 여인의 노력에 대해서 성경은 그 가진 것들을 허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빠지고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매달리는 것들은 그저 허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자 이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답이 우리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한순간 원망이 터져 나오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문제와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간절한 요청을 받은 엘리사는요, 이 죽은 아들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 엘리사가 그래서 이 여인이 올 때 죽은 것도 모르고 아들이 죽은 것도 모르고 아들이 평안하냐라고 묻기까지 했잖아요.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 엘리사의 민망함과 당황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상황 게하시한테요, 허리를 묶고 빨리 몸을 가볍게 해서 내 지팡이를 들고 네가 빨리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나는 당신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고 해서 게하시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따라가는데요, 빨리 그 여인의 집에 도착했던 게하시가 죽은 아들의 시체를 확인하고 그 아들 얼굴 옆에다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놓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도착했는데요, 이 아들이 살아나지도 않고 아무 일도 벌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다음에 이 아들의 몸 위에 올라가서 눈과 입과 손을 포개고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몸이 따뜻해져요. 됐다구나 싶었는데 숨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려와서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한 번 올라가서 기도하니 재채기를 7번 하고 이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요,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한 번에 응답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고, 그래서 지팡이를 보내고 몸을 한 번 올라타고 2번 올라타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응답이죠. 또 하나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내 상황이 바뀌든지 아니면 기도해서 내 생각이 바뀌든지. 그런데 우리는 이 2가지를 다 얻지 않고 기도하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멈춥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이 재판장이 그 마을의 모든 재판을 주관하는데 누가 뇌물을 주면 재판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가진 게 없고 억울한데 드릴 뇌물이 없으니까 계속 재판을 받지 못하고 순서가 점점 뒤로 밀려나죠. 그랬더니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이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자기의 상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듣던 재판장이 듣다가 너무 귀가 아프고 귀찮아서 데려와봐라 그래서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내 상황을 바꾸시든지 내 마음을 바꾸시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이렇게까지 풀어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하셨는가입니다.
가만히 있는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다가 다시 데려가시는 거. 그리고 오늘요, 이 여인만큼이나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엘리사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이 가정이 불임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든 그 자녀를 낳는 것도 포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1년 있다가 잉태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1년 있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저한테 와서 그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왜 엘리사가 지금요 민망하고 자기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기가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 여인이 올 때까지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도 몰랐잖아요. 그래갖고 그 아들 평안하냐고 묻기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지금 이 엘리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했던 방법이 뭐예요? 먼저 게하시를 먼저 보냈는데 게하시를 먼저 보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집에 도착했는데 민망할 지경이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몸이 따뜻해지고 생명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쯤 되면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기도를 앞두고 집안을 돌아다녔을 때 엘리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은요 모두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와 그리고 오늘 8절부터 37절까지 그리고 뒤에 38절부터 44절까지가 나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구조상 이 8절부터 37절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은 매우 짧아요. 매우 짧은데 근데 그 일어난 일들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4장 7절부터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엘리사가 어떤 그 자기 제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제자의 집에 방문을 했더니 빚더미 올라앉아가지고 아들 둘까지 뺏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해가지고 그 그릇을 빌려오게 해서 그 집에 전 재산인 기름 한 병을 붓기 시작하는데 그 그릇에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멈추지 않았던 기적이 나와요. 38절부터 44절은 먹은 음식에 독이 있는데 엘리사가 그걸 해결하고 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아주 힘들고 위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건은 그 구절이 굉장히 짧아요. 자의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엘리사를 보고 있는 수넴 여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사건과 아주 비슷한 사건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을 뿐인데요.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사의 선생이었던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우리가 이제 엘리사에게 수넴 여인이 있었다면 엘리야에겐 사르밧 과부가 있었는데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더니 이 사르밧 과부 가난하고 힘들어요. 아들 하나 있고요. 그래서 떡을 달라고 했어요. 이 엘리야가. 그랬는데 떡을 만들 것도 없고 기름 조금하고 그 가루 한 움큼 남아서 그냥 나하고 내 아들이 이걸로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다라고 했더니 엘리야가 그걸 나한테 먼저 달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그걸 다 달라고 하니까. 근데 사르밧 과부가 그 말을 순종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줬더니 그 가정의 경제적인 궁핍함이 해결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경제적인 궁핍함이 해결이 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요, 열왕기상 17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당신이 오신 겁니까? 아마 이 수넴 여인과 같은 심정이었겠죠. 그때 엘리야가요, 오늘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렸던 것과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이 아이를 살립니다. 침상에 눕혀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몸을 3번 피면서 기도를 했더니 이 아이가 살아나요. 오늘 사건과 꼭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사르밧 과부가 열왕기상 1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통과 아픔과 아들을 잃는 그 슬픔 속에서 결국 이 사르밧 과부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 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그 고통을 함께 견디고 이겨가시면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인 욥도 이와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고난 그러면 욥을 간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이 욥이 동방 최고의 부자였는데 하루에 가진 모든 재산을 잊어버리고 한시에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고 그리고 몸에 병을 얻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위로라고 찾아오는 그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또한 마음의 상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해서 욥이 이렇게 친구들과 논쟁을 하고 그리고 후반부에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은 결국 욥이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왜 찾아왔는지를 씨름하고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그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고 고난 가운데에서 아파하고 씨름하면서 결국에는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귀로 들었다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눈으로 본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고난의 터널 끝에서 욥이 하는 고백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 고난의 터널 끝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이 고난의 터널 끝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내 아들을 살리시고 나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는 그 선한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엘리사가 이 고난의 터널 끝에서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 고난을 통과한 수넴 여인의 삶은 이전과 다를 것이고 이 고난을 통과한 엘리사의 삶 또한 그 전과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놓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우리의 삶 역시도 이전과는 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보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 존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힘들지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피해간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네가 잘 믿으며, 네가 예수 잘 믿으며, 네가 많이 헌신하면 고난이 피해갈 거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더 헌신하고 더 주님 붙잡는 사람일수록 고난을 겪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또한 나와 함께 그 고난을 돌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상황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엄청나게 바뀝니다. 우리가 뷔페 들어갈 때 그렇잖아요. 배가 고프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2접시 먹으면 갖다 줘도 못 먹겠는.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동일하시고 시대가 바뀌어도 동일하시고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신실하신 주님이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의 상황과 나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으셨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놓으시거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또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더 좋은 것들로 바꿔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집집마다 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삶들이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듦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혹시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마음의 문제와 절망과 힘든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 붙잡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제를 간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고 엘리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셨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으며 특별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들이 찾아오지만 주님, 하지만 그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그래야 해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93장을